하나님의 임재 축복.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요, 성소요, 성막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라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장막 시대 때는 장막을 쳐서 성소 시대 성소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교회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을 이렇게 하루를 나눴을 때 4분의 1은 처소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고요, 또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저들이 어쩌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들을 샤카했단 말이에요. 샤카 기억나시죠? 샤카 바짝 엎드려 요 하나님 앞에 절하다. 임재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지금처럼, 참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파피루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책을 두꺼먹게 막 한 장 낭독하는데 막 이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저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9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멘하고 자복하고, 마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그 에스라 선지자의 그 낭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렇게 경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강림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세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곧 지성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속에 그 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넣어 두셨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건져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진행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궤 안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들어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항상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여호와의 말씀의 법궤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먹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었더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십계명이 돌배에 써서 법궤 안에 십계명을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돌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육의 신비의 성령께서 그것을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편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러브레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로, 축복의 편지, 블레싱 레터. 이 편지를 계속 써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담았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의 법궤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성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 먹으로 쓴 그 신비, 그 돌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인치사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리는 우리의 다리 안에 있습니다. 손과 발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보혈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같이 붙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같이 붙이고,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안 매달아도 돼요. 주님이 발목에 십자가에 우리가 붙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발목에 십자가에 그 발목에 피 흘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축복의 메시지가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떻게 나타나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붙여서 첫 번째 시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담아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구름 기둥은 뭐 구름을 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불 기둥이 일반적인 불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불 기둥이 기둥이 앞에 있는데도 저도 어디 있든지 다 따뜻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 기둥 자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밤에 따뜻하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동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치 어버이날 우리가 아까 우리 아이가 반주란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맞은 자리 다 갈아드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다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 싸우며.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사,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의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또한 구름 기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9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행할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떠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축복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축복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참 자주 쓰는 표현이죠. 느헤미야 9장 15절 본문에 보면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바로 양식과 물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저희 어제 보일러가 이렇게 조금 미세하게 터져가지고 물을 잠궈 놓으니까 잠깐 물을 안 쓰는데도 엄청 불편해요.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딱 하는데 안 나오고 맞아, 불 잠궈 놨지. 왜냐면 밤에 그 사건이 터져서 뭐 문 열린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다 수리를 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씻을 물 없어도 조금 불편한데 이제 뭐가요? 먹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양식과 물이죠. 성경은 양식의 푸른 초장과 양식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요. 양식은 푸른 초장이요, 그 물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그랬죠.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나는 양이죠.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두 번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면 충분하다. 영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우리가 만든 가공식품이라지. 인스턴트, 우리가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자연 그대로 먹는, 이것으로 뭐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보면은 야 당근이 100%야, 뭐가 100%야, 100%. 그래도 그 속에 보면 100%가 아니에요. 왜? 물을 타야 되고 뭘 그러니까 가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가공을 하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리고 정말 저 깊은 곳에서 생수 이 두 가지만 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근데 우리 가운데 왜 병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인스턴트적인 음식과 인스턴트적인 물도 인스턴트. 여러분들 뭐 사이다, 콜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콜라 먹었다가 뒤에서 뒤통수 맞았다 그랬죠. 전도자에게. 그 인스턴트예요. 순수한 100% 물이 아니라 가공되어 있는. 뒤늦게 깨닫죠. 이제 당뇨에 걸리니까 이제 그거 사이다 먹으라고도 안 먹고 콜라 먹으라도 안 먹고 생수만 먹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구나.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충만함이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니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차복하면서 회개할 때 이 축복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심. 버리지 않는다. 니헤미야 9장 17절 세 번째 줄부터 보면요. 오직 주는 네 번째 줄이네요. 시작.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버리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중반부에 반석에서 양식과 물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읽어볼까요? 셋째 주 시작.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사 차지하라 명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어때요? 듣지 아니했어요.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목이 곧아서 듣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잠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에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의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분은 어떤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은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고백하십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뭐라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내 말대로 안 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여러분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사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축복 말씀을 담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오늘 느헤미야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